귀한 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주님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발걸음 지켜주시고 속히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오소서.
통해서 주 이름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르르르 무용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광야와 같은 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같은 반석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아버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갈 길 몰라 헤매이는 어린 양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오라 하시네. 혼자라고 생각할 때 오라 하시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라 하시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상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뒷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안방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서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를 통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열방에 주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 주신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과 살아갈 이유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험악해져가는 세상 속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제주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말씀과 예배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깨닫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다음 세대 다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리더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 지켜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위해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뿌린 피와 땀 그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정치인, 믿음의 정치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대한민국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먼저 회개할 때 다시금 이 나라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께도 같은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손길 위에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하루속히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546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고를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때 땅에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이 대답하되 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사님에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십시오. 네. 또 이렇게 인사 안 하면 언제 인사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IQ라고 아실 겁니다. IQ는 지능지수를 이야기하죠. 이 IQ를 최초로 만든 분이 알프레드 비네라는 분이 1905년도에 그 정신 지체아를 판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IQ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IQ를 이제 지적 능력을 이제 평가하는데 사용을 하죠. 그래서 IQ가 높은 사람은 지능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IQ가 낮은 사람은 지능이 낮은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IQ가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대개 90에서 100 정도랍니다. 그래서 이 IQ는 이제 멘사 회원이 되려면 최소 148 이상의 IQ를 가져야만 여기 멘사의 회원이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가소사이트 회원이 되려면 IQ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19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가소사이트는 아무나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인 최초로 기가소사이트에 들어가신 분이 있죠. 김영훈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35살인데 IQ가 얼마냐면 276입니다. IQ가 276인데 현재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IQ를 가진 분입니다. 이 김영훈 씨가. 그런데 우리가 IQ만 높다고 해서 정말 기상천외한 일을 감당을 하고 엄청난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겁니다. 김용훈 씨 같은 경우는 그 대학을 어디를 나오셨냐면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심리학을 이제 대학원을 공부를 하고 지금은 세계지능협회 부회장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훌륭한 일을 하지만 IQ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276의 IQ를 가졌다고 해서 뭐 기상천외한 그런 일을 감당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SBS 영재발굴단에서 수학 천재라는 한 사람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수학의 천재냐면 생후 100개월 100일 만에 숫자를 다 뗐어요. 그리고 6살이 되었을 때 미적분 방정식을 다 풀었고 거기에다가 MIT에서 나온 수학 공식까지 다 풀어요. 6살 때. 그만큼 수학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하루에 인터넷 게임에 빠져서 하루에 9시간씩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분이 자신의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망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발 제가 수학을 엄청 잘한다는 선입관을 지워 주십시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지능지수가 그렇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IQ가 높다고 해서 건강한 인생 사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IQ만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인생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이 EQ라고 들어보셨죠? EQ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EQ가 뭡니까? 감성지수예요. 지수입니다. 그 EQ가 높은 사람일수록 공감을 잘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지수를 이야기를 하죠. 그게 나오면서 AQ라고 있습니다. AQ가 뭡니까? 역경지수입니다. 어떤 역경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못 이기고 그냥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AQ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역경지수를 이야기하고 고난도 이겨내는 지수죠. 거기다가 어떤 창의적이나 창조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CQ. 거기다가 어떤 그룹을 이끌어 나갈 리더십이 필요하다. HQ. 여러 가지 Q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지수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능력 지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도 과연 이런 것을 가지고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으려면 과연 어떤 지수가 필요할까? 오늘 말씀의 제목 보면 따라해 주십시오. 영적 지수. 예.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영적 지수가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영적 자질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영적 지수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엘리야가 이제 앞으로 갈멜살 영적 전투를 벌립니다. 그 앞전에 그 전투를 준비하는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에게 아합에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정확히 이야기하면 3년 6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그런 말을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너가 선포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보면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바알만 잘 섬기고 아샤레만 잘 섬기면 우리가 풍성하고 부자처럼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3년 6개월 동안 이 사마리아 땅에 기근이 찾아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너희들에게 풍요를 갖다 주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영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갈멜살 전투를 준비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아실까요?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3명의 각 사람은 영적 이해도가 다 달랐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아합 왕이죠. 이 아합은 무지한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기근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합은 근본적인 이유를 몰랐어요. 왜냐?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러분, 이 아합이 이제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엘리야에게 첫 마디 던지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뭐냐면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것 아니냐, 그 장본이 바로 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근이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아합이 하나님을 떠났고 거기다가 아합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본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불순종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재앙이 바로 이 기근이라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아합은 이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 자신의 허물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누구의 탓이 되는 거예요? 남의 탓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태는 영적 지수 제로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영적 지수를 따져보면 이것은 제로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오바댜입니다. 오늘 오바댜는 3절에 보면은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 오바댜는 왕궁 전체의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경호실장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인물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아합을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오바댜 내면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이 오바댜가 그 아합의 그 아내 이세벨이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을 완전히 전멸시켜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데려다가 50명씩 굴에 숨겨서 물과 떡을 이렇게 공급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오바댜는 하나님도 잘 알았고 믿음도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일을 행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제법 영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2%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믿었고 하나님도 알았고 주변 사람에게 선한 일도 주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조금 모자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과 우리 7절에서 9절을 보면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오바댜와 아합이 이제 기근이 심하니까 물을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는 이쪽 길로 가고 또 아합은 저쪽 길로 가서 이제 물을 찾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 오바댜가 가는 길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즉시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말하라, 그렇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바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멘. 이 12절 내용 한마디로 그겁니다. 당신이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아합에게 고하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저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아합이 왔는데 당신이 만약에 도망을 쳐 가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아합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오바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서 뭘 하려는 겁니까? 앞으로 있을 영적 전쟁, 이 갈멜살 전투에 대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오바댜는 먼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자신의 안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까 싶었어. 내가 아합에게 쫓겨날까 싶었어. 안위를 두려워하면서 뒤로 물러서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댜에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깊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알지 못하면 걱정이 많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걱정이 많다.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제일 먼저 계산부터 앞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오바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 지수는 아주 낮은 것도 아니고 탁월한 것도 아니라 한 중간치 이상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깊이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무서운 아합 왕 앞에서도 영적 전쟁을 아합의 그 어떤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단독 본인 한 사람과의 어떤 전적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 외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라도 순종하겠다는 절대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이 영적 지수를 따지면 아주 탁월하고 높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처음 아합, 오바댜, 엘리야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적 지수를 가진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탁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은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이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많이 등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우리 온 세계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지 이 어둡고 탁한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나 자신에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나의 영적 지수는 얼마나 되는지, 0부터 100까지 따졌을 때 나의 영적 지수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영적 지수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를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훈련이 필요하다. 네.
바른 훈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훈련 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지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어요. 그 훈련을 다 마친 후에 영적 전쟁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행적을 이렇게 살펴보면, 엘리야 행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최소한 4가지 정도는 이제 훈련을 받은 것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받았던 4가지 훈련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고독 훈련입니다. 고독 훈련. 여러분, 하나님은 제일 첫 번째 엘리야를 아무도 없는 그릿 시냇가로, 그릿 골짜기로 던져 넣으셨어요. 그래서 친구도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뭐 요즘처럼 스마트폰, 핸드폰,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 던져 놓으시고 그 그릿 시냇가에서 가장 먼저 고독 훈련을 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엘리야가 고독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이 바로 고독 훈련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영성 훈련할 때 고독 훈련 많이 해보셨죠? 그런데 우리 그 청년들이, 우리 그 청소년들이 훈련에 이렇게 뭐 여러 9가지 훈련 중에서 선택을 하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고독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고독 훈련하면 핸드폰을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금식이 힘드냐, 핸드폰 사용하지 않는 것이 힘드냐 그러면 대개 가다고 청소년 뭐 뭡니까? 스마트폰 사용 안 하는 것이 더 힘들대요.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고독 훈련이 필요해요. 엘리야가 첫 번째 받았던 훈련이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훈련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일수록, 특별히 지금 이 사마리아 이 땅은 굉장히 바알 숭배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혼탁해요. 이렇게 혼탁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발걸음을 움직이는 그런 훈련을 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주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벼랑 끝 훈련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게 요즘 많은 신학자들이, 영성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극기 훈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디다가 넣으셨습니까? 차라리 그 사마리아 땅이 굉장히 숭배가 강하기 때문에 남유다 쪽으로 그냥 보내시면 훨씬 나았을 텐데, 엘리야는 적진 한가운데 시돈 땅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것도 뭐 돈 한 푼 없고 집도 흐름한 그 가난한 스라박 가부 집에 보낸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최악의 상태입니다. 최악의 상태. 환경도 안 좋아요. 먹을 것도 안 좋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집안에 갖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뭐 능력이라도 있으면 좀 선지자를 도와주지만 능력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는 그 집에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필 보내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벼랑 끝에서는 훈련을 엘리야를 통해서 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전도단 아시죠? 예수전도단의 그 창시자가 로렌 커닝햄 목사님입니다.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것을 벼랑 끝에 서는 용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어떤 책 제목을 가지고 책도 발간하셨는데, 이 책에 보면은 돈 한 푼 없이 선교했던 수많은 간증들이 들어 있습니다. 돈 없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세계 곳곳에 가서 선교했던 기적 같은 일들이 이 책에 많이 그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교하는 선교 전략을 전문적으로 MH 전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MH 전략을 이렇게 MH를 이제 영어로 플레임으로 이렇게 쭉 적으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이 뜻입니다. 맨 땅에 헤딩하기 한다, 그런 뜻이에요. 맨 땅에 헤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뭐냐면, 우리가 이 벼랑 끝에서는 이 훈련을 이겨내게 되면 우리가 어느 지역 어디에 던져든지 무슨 상황에 던져든지 반드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훈련 과정이 있어야지 영적으로 강화됩니다. 영적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청소년 시대들을 보면 그저 초등학교 우리 그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은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하다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승삼 교수님이 쓰는 글이 있었는데 이분은 고아로 이렇게 태어나서 그 미국에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서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있죠. 학교 급식에 생선 조림이 나오면은 그것을 못 먹는데요. 왜 못 먹냐면 생선 가시를 바르지 못해서. 왜냐하면 집에 가면 엄마가 다 생선 가시를 다 발라주고 밥 챙겨주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버릇이 돼서 혼자서는 생선 가시를 못 먹는데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은 대학 가서 수강 신청을 엄마가 다 해준대요. 엄마가 다 해주다 보니까 엄마가 깜빡 잊고 뭐 수강 신청했다 얘기를 안 해주면 아이들이 2주, 3주씩 학교에 결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어떤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설 해병대 캠프를 보내는데 그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엉터리 교관이 아이들을 오히려 더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성상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극기 훈련을 시키려면 하나님의 캠프에 보내라. 그런 말을 하세요. 선교지나 비전 캠프나 그런 데 보내야지 우리의 자녀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바른 자녀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지 않고 다져지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훈련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벼랑끝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엘리야가 세 번째로 받았던 훈련이 바로 이 벼랑끝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엘리야가 받았던 훈련이 바로 기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다시피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들을 안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몸을 3번 덮고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그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구나. 기도하면 다 되구나. 이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받아야지 우리가 여러분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흔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계적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온 세계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온 세계 교회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이번에 미서바 우리 성회에 갔을 때 온 세계 교회 목사님 교회라 그러니까 이 온 세계가 어떤 전 세계를 품는 어떤 이미지가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온 세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많이 하시는데 우리 온 세계 교회가 세계를 열방을 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받아야 할 영적 훈련이 다 있어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보면은 목장들이 받아야 할 훈련이 있고 개인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할 다 훈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려면 고난도 받아야 하고 위기에도 처해봐야 하고 배척도 당해봐야 되고 오해와 아픔도 받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전금같이 변화되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수가 높아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의 훈련 과정들을 잘 받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 지수를 높이려면 바른 관심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의 가치를 두어야지 우리의 영성이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아합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가 있었어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자, 이 아멘. 이 사마리아 땅에 기근이 계속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합이 물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합이 물을 찾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이 굶어 죽기 때문에 목말라 죽기 때문에 아니에요. 백성들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합은 있죠.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릴 것이다. 이것은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합은 여러분 철저하게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을 찾는 이유는 내 백성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아니라 말과 노새, 재산을 가지고자 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야의 관심사입니다. 엘리야의 관심사, 성경 전 내용을 보면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께 맞춰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되는 것, 이것이 엘리야의 관심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관심사는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관심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삶과 내 방향과 내 영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보거나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 이 심장 박동수가 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보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면 심장이 뜁니까? 어떤 분들은 돈을 보면 뭐 심장이 펑펑펑펑 뛰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돈이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먹을 것만 보면 심장이 쿵둥둥 뛰는 분들이 있어요. 어저께 얘기하더라고요. 제 조카 효린이가 자기는 마라탕만 보면 심장이 뛴대요. 마라탕을 막 이만한 큰 거 하나를 그냥 혼자 다 먹어요. 근데 그게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남자분들은 여자분들만 보면 심장이 뛴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또 아내분들은 어떻습니까? 옆에 남편이 한번 쳐다보십시오. 남편 보면 심장이 뜁니까? 아이고, 뛰면은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10년 살고 남편 보고 심장 뛰는 분은 치매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크리스찬의 가치관은 여러분, 심장이 뛰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나라와 비전을 생각할 때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킹덤 비전과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상상을 할 때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장이 뛰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 가슴 속에 첫사랑이 다 식어져 있거나 어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식어져 있다 그러면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세상 찌꺼기들을 다 버리고 내 마음의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가, 그 가치관으로 바꾸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 딱 정리하면 뭘까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몇 번 이야기했지만 영성이다, 영성이 높다, 낮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영적인 삶이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가 깊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과 헌신이 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엘리야와 이 오바댜를 보면은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적인 깊이 정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먼저 이 오바댜는 여러분 12절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멘. 우리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여러분, 이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어요. 한마디로 오늘 소위 우리로 이야기하면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오바댜가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려서 모태신앙으로 신앙 가운데 자라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의 아주 큰 사역이 딱 눈앞에 왔을 때 오바댜는 어땠습니까? 두려워하고 그 사역을 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알긴 알았는데 어릴 적부터 알아왔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아합에게 나가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 앞에 나가서 담대히 나아가게 되고 영적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심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바라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죄의 밤은 점점 깊어져만 갑니다. 악한 어떤 문화들이 온 땅을 덮고 여러분 우리를 치기 위해서 달려드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예요.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찬양하고 그분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삶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게 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빛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삶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아버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갈 길 몰라 헤매이는 어린 양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힘이 없고 연약할 땐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오라 하시네. 혼자라고 생각할 때 오라 하시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라 하시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네.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이를 찬양.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아버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갈 길 몰라 헤매이는 어린 양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힘이 없고 연약할 땐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오라 하시네. 혼자라고 생각할 때 오라 하시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라 하시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네.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이를 찬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으며 두려울 때도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 속을 헤맬 때에도 기쁜 한숨 소리에 고개 떨궈질 때도 주님은 인도하시네.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정금같이 만들고자 주시는 고난의 여러 가지 역경의 훈련들을 믿음으로 잘 받아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신 바 되는 귀한 인생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는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믿음으로 그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이 더욱더 깊어지는 위대한 영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빛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서서 봉헌 찬양 주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산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공수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100배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영적인 복과 건강의 복과 재물의 복과 만남의 복과 가정의 복을 하나님께서 물밀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그 복음을 위하여 많이 쓰고도 놔두고도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형제와 친척들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